우리는 인생 속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동시에 힘들고 괴로운 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건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에 늘 동행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19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20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장막이란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피난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다윗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의 행위를 사람의 꾀 그리고 말다툼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삶의 위기의 순간과 모든 생활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이 나오는 다윗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서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21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이 거하는 성에서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2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이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모든 천지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모습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게 하고 또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선포와 같이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옛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인생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찾아내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한번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권면과 같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질 삶 속에서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